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는 그들의 현실성을, 현재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두운 경향이 있습니다. 민수기 이야기는 어두운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운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을 보시면 첫째 달,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훌쩍 지나갔죠. 세월 빠릅니다. 벌써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한 지 40년이 되었어요. 그 첫째 달, 새로움이 시작되는 첫째 달에. 자, 그런데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오늘 20장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그 소고를 들고서 여인들과 함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던 자,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였어요. 그리고 미리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지금 여기에서 죽었다라는 선포를 하면서 민수기 20장이 시작되는 것. 그리고 이 본문이 가장 어두운 본문 중에 또 하나인 이유는요, 이 본문이 아론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제사장의 옷을,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던 이 아론의 옷을 벗겨서 이제 그의 아들에게 입히고 아론은 거기서 죽었다. 아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반역하고 늘 실수하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지자 미리암의 죽음과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고, 이 두 사람의 죽음 사이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12절을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였던 미리암이 죽어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사이에 그들을 인도하던 왕의 역할을 감당하던 모세, 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죽음, 아론의 죽음,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포가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20장이고, 그래서 이 민수기 20장은요 매우 엄중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0장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둡고 또 부정적인 본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특별히 어떤 방향으로요? 왜 하나님은 40년이나 지난 세월, 그리고 첫째 달을 맞이했을 때에 또 무섭다고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을 꾸짖지 않고 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진노를 하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결국 모세와 아론을, 특별히 모세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이, 미리암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 구원을 잃었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녕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젖과 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선물, 젖과 꿀을 누리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왜 모세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왜 하나님은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이지 아니하셨는가? 그가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40년이나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결국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들어가지 못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었던 표면적인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데 10절과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온유함이 이 땅에서 가장 승했던 모세, 한 번도 백성들에게 화를 내본 적이 없었던 모세. 그런데 오늘 모세가 40년이 지나고 난 이제 드디어 첫째 달, 40년 첫째 달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서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분노가 폭발해 버렸어요. 진노를 쏟아내고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역한 너희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악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석을 2번이나 팍 내리쳤어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노를 쏟아내고 그리고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악담을 했던 그것.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 모세가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모세 좀 심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심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모세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조치가 좀 심해 보이십니까?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솔직히 좀 모세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늦게 부름받았거든요. 80살에 신학해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쉬어야 되는데, 이제 양치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단 말이에요. 막 힘있고 능력있고 이럴 때가 아니라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작은 공동체도 아니고 대형 교회를 맡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 무슨 교회? 광야교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들지. 내가 좋은 땅으로 너 보내줘서 거기에서 안정된 그런 목회할 수 있도록 해줄게. 가나안 땅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건축도 하고 새롭게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이 모세가 40년을 같이 도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40년의 목회 생활 동안 얼마나 양적 성장 실패, 계속 죽으니까요. 성도가 줄어드는 걸 보는 목회자, 좋은 목회자 없어요. 저 좋아하면서 어이구 성도가 준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숫자가 어떻게 되죠? 주는 거예요. 2세들이 계속해서 태어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음 세대를 계속 낳았겠지만 다음 세대의 출생률보다 전 세대의 사망률이 더 급격한데 확 올라가니까 계속 성도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근데 그것만 있었습니까? 질적 성숙의 실패. 오늘 2절부터 한번 보세요. 회중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어요. 기도하자고 하면 좋았을 것을 40년이나 광야에서 그들에게 신실하게 사역했던 모세한테 와가지고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담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 죽었을 때, 우리 삼촌 죽었을 때, 내 형 죽었을 때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넘긴 건가요? 너희가 흥분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거기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좀 줄더라도 좀 질적으로 성숙하면 목회자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40년 동안 목회했더니 얘네들이 바뀌었다. 물 없다고 막 기도하잔다.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숫자는 줄죠.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속상해가지고 분노를 쏟아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화날만하다. 모세 진짜 화날만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화를 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12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너 모세 어디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화를 내고 반석을 때리고 어디 이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모세가 지금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아마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변화와 그들의 성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변화되어야 될 그들의 변화되지 못함, 그들의 행위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드릴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너희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며 너희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냐, 그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던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하나님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실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1세대가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 이 2세대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너거나 앞에 죽었던 1세대나 다른 거 하나도 없다. 근데 너희가 왜 여기 들어가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어. 내가 은혜롭고 내가 자비롭기 때문이야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 반역한 너희여 라고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실력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너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나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기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 그런데 지금 모세가 여기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가려버렸어요. 자기의 분노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세대가 다 갔어요. 1세대가 너무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안 주셨어요. 근데 그 1세대가 다 가고 2세대가 또 앞에 왔어요. 그러나 2세대도 그들의 조상과 똑같은 세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야, 혹시 성도들 중에 큰 복을 누리는 자가 있냐? 혹시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자가 있냐? 그 왜 그런 줄 아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너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 구원은 잃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결국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어야지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무슨 죄 졌지? 내가 오늘 무슨,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경우에, 그래서 죄 안 짓고 내가 행동 잘하면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초점을 두고 계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가보시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들 12명이 있었고 그 12명 중에 더 사랑했던 제자가 몇 명 있어요? 3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죠? 야고보,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 그리고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그 야고보를 누가 죽여요? 헤롯이 칼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 또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고 결국 베드로를 잡았죠. 그러니까 헤롯이 진짜
막 나가는 거예요. 선을 넘은 겁니다. 야고보도 순교시켰고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끝나기 전, 사도행전 12장을 넘기기 전 헤롯이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헤롯이 왜 죽었을까요? 이유를 보겠습니다. 12절입니까? 23절이네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은. 뭔가 안에 장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질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 그러니까 아마 벌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죽였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 헤롯 저 봐라 야고보 손대더니 베드로도 손대더니 결국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저가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헤롯을 손댄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은사, 그에게 주신 자리, 그에게 주신 직분,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걸 다 차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라고 말해요. 모세와 아론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모세는 결국 구원은 잃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과 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8절요. 지금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물 없다고 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야 이것들 또 집어넣어 나온다. 내가 딱 쓸어버릴게. 이런 말씀하지 않고 지팡이 가지고 아론하고 함께 가라.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줘라. 그래서 그들 다 마시게 해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하고 같이 가서 지팡이 들고 반석 앞에서 반석을 향하여 말해가지고 물이 나오게 해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11절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곡해하고 왜곡시켜서 그가 물을 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물을 내라고 했죠? 반석에게 말하라 했어요. 말. 원문은 말하다,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는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그런데 이 왜곡은요, 단순히 말하라 했는데 행동했네라는 단순한 왜곡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담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완전히 깨트리는 잘못된 행위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과 모든 것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쳐주기 위한 샘플들이에요, 전부 다. 누가복음, 맞아요. 누가복음 24장을 가보시면 44절에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자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 선지서들이잖아요. 그 시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전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지 예수와 상관없는 사건이 없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이것이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붉은 줄을 달아내리는 거, 이거 전부 다 예수가 어떤가 이런 것들 예수에 관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던 이 본문 또한 하나님이 이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걸 깨뜨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무리바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2번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17장을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에 쳤으나 백성이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죠. 이 사건도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것이나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것이나 같은 걸로 아는데 달라요. 시점이 달라요. 지금 출애굽기 17장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일이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또 계속해서 보시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5절과 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자, 오늘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물이 없어서 막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 반석 거기에 뭐 들고 가라?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이 사건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라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물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반석이 깨어질 때에 그 물이, 성령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이 누굽니까? 맞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첫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물이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그들에게는 물이 필요해, 성령이 필요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와 바로를 심판하던 그 지팡이를 백성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지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지심으로써 성령이 그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본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이집트를 심판하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래서 거기서 치고 깨지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을 통하여 성령이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가 심판받음으로써 나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본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또 40년이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초입기를 앞두고 있는데 똑같이 물이 없어서 목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무리바 사건이지만 또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설명해 주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1절을 보시면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미리암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고 3절에 보니까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냐 하면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했던 미리암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원망이 쏟아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원망이 쏟아진다. 그리고 미리암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뭐가? 원망이 쏟아진다, 불평이 쏟아진다, 죄가 가득해진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시간이 40년이 지났어요. 구원의 감격이 마치 미리암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처럼 구원의 감격으로 솟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구원의 감격을 상징하던 미리암이 사라졌더니 원망이 터져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원망 불평만 나온다. 그리고 미리암, 선지자였던 그 미리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우리 속에 말씀을 담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것을 담을 것인가? 근데 미리암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전부 문제가 생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가 하면 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생수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깨어진 반석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들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을 한번 받을 때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트려지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한번 성령 받은 사람이 계속 목마르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예수를 깨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성령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미 성령을 한번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에게 어떻게? 구해서. 반석에게 지금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처음 우리에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반석이 깨지듯 자신이 터졌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성령 받은 사람은 한번 왔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벌써 출애굽기 17장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들이 생수를 마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목마름이 찾아오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성령 세례는 한 번에 우리에게 와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걸까요? 너희가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목마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석에게 구해서, 기도해서 성령을 얻어라. 목마름을 해결해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반석을 또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훈을 완전히 다 깨트려 버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린 자를 싫어하세요. 그리고요, 진리를 왜곡하는 자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거짓 선지자도 싫어하지만 바리새인들도 미워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말은 똑바로 해요. 그런데 뭐로? 행동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로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행동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도 미워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행동으로 진리를 왜곡시킨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전도할 때는 천국을 준단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뭐 그리 소중하노? 천국을 얻으면 정말 좋대. 이렇게 말은 해놓고 보니까 세상 하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 야,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대 이래 말해놓고 돈 한 푼에 벌벌벌 떠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해놓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이 심판주야. 그렇게 말을 해놓고 사는데 막 거침없이 말하고 겁심없이 막 법을 어기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게 맞는 말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지금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족각구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그리고 족각구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 안에 있는 죄성과 포악함과 더러움과 단점을 드러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지금 여기에서 뭐 했어요? 2세대의 죄악됨을 거기서 드러냈단 말입니다.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 2세대도 1세대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이 패역한 것들이라고 말해요. 지금 모세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죄악됨과 부패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뭘 드러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함과 풍성함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마치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교회 안에 있는 단점들을 드러내는 것이 무슨 사명이라도 되는 듯 그렇게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에게 단점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교회에 문제가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따로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신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진리를 단순히 그냥 앵무새처럼 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고 진리를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겠다고 구약에 약속하셔서 그래서 죽음의 자리까지 그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약속은 중요해. 말은 정말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말도 함부로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왜곡시키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진리를 앵무새처럼 이렇게 올바르게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고 그 진리가 진리됨을 보여주는 진리의 증거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적각구를 누리기 위하여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